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방생입니다. 이 방생이 뭐냐면 불교손 이야기인데요. 이 불교에 크게 5계명이 있습니다. 5가지 계명을 가리키는데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불살생, 죽이지 말랍니다. 둘째가 이제 불투도, 훔치지 말라고요. 셋째가 불사음, 간음하지 말라. 넷째가 불망언,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불음주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 율법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율법하고 비교를 할 것인데, 예, 그 5가지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랍니다.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도 못 죽이는 거죠, 사실은. 뭐 빈대, 벼룩 이런 거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이는 것은 수동적인 형태의 그 계명을 지킴이라면 능동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일을 방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짐승을 사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선을 사서 그 생선을 물에 떠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생선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짐승, 생선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먹으라고 주님 얘기를 하셨는데요. 똑같은 맥락에서 하한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마철에 이제 곤충들이 땅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걸 모르고 밟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절에서 그 시간에 수도하고 공부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보입니다. 그죠? 그 계명 12개를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2계명이 성경과 가까워 보입니다. 그거 꼭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인디언 12개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 한 위대한 영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이 위대한 영의 존재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켜라. 그게 세 번째 계명이고요. 축제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그 6월절 그런 거 지키듯이 그런 인디언들이 정해놓은 어떤 축제일을 지키라는 거겠죠. 동료들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족의 기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을 정결케 하라. 부족이 갖고 있는 법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정결하라. 그리고 이제 12번째 계명이 내 인생을 사랑하고 완성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른 종교 혹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계명들과 하나님 주신 우리의 계명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랍니다. 무슨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제 3계명에 넣어놨을까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안식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제1계명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두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5번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 계명들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계명과 하나님 주신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 1절과 4절까지죠.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과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7장 14절 24절을 보면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바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그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신령한 것이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기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마귀에게 잡혔다 그 말입니다. 죄에 잡혔다 그 말이거든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 말고 나를 움직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곧 이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찬양을 로마서 8장 1절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신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죠? 그럼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이 가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 자기가 발견한 걸 적어놨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본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을 놓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탐심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속엔 탐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안 주셨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게 죄에서 기인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그죠? 그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아닙니까? 영을 떠나 육신이 된 죄지요. 그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한번 쫓겨나와서는 돌아갈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사실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한 동일선상에 놓고 아담은 범죄한 완전한 자, 불완전한 자가 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고 그리스도에서는 승리하신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복음의 비밀을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 오는 겁니다만은 그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죠.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르는 거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방인과 헬라인의 그리고 스구다인입니까? 로마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았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전에 누구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 얘기를 해놨죠.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 말은요, 구약을 통틀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였던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뒤로 바울에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렸고 바울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복되다는 겁니다. 왜? 이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율법 지키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위해 살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잡혀서 그게 우리의 삶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시지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키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9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구약을 들어 설명하시는 거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마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같은 걸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게 마가이다라고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120명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우리의 전 생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되겠지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걸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라 진실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위에 네모난 거.